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일학교 가고, 어른이 되면 교회 예배 드리고 속회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생활하고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하는 신앙생활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교회당이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옛날,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교회당 없이, 예배당 없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배당 없이 교회 예배를 드렸던 때도 있고요. 카타콤 같은 데서.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교회 여러 가지 행사나 친교나 여러 가지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마지막에 반드시 신앙인이라면 우리 안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코비드 때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정말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 남아 있어야 되는 엑기스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절정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독자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사람이 죄 없이 살 수는 없다, 완전해질 수는 없다라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기독자의 완전의 본질은 그 사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가 완전히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죠. 다시 회개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본질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religion이고, 특별히 기독교는 많은 세상의 종교와 다르게 religion이 아니고 relationship이다. 많은 종교는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 각 종교학마다 종교의 논리가 있지만,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 모든 논리보다, 모든 신학이나 종교학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체험하는 신앙, 결국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길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믿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중심 내용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의 관계를 이루느냐,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의 관계를 이루느냐, 철저히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얼마나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죠. 책으로만 본 하나님, 누구 어떤 신학적인 교수님에게 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읽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로 내가 체험하는 것, 체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우리의 손주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들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찾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다분히 우리 중심적이죠.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소원, 이루어져야 될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전능자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병 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심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급한 것을 찾게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 우리 문제 해결이요, 우리의 소원의 성취입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그런 문제와 소원 때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어떤 소원이 만족함을 잘 모릅니다. 어떤 소원이 성취돼도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많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얻을 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얻으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시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다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청소년 시절에 그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신앙의 기조는 그거였어요. 불가근 불가원.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하나님께 멀리 가지도 말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까봐 그래서 불가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진 않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불가근 불가원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실 분으로 혹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다 내놓으라라고 하실 분으로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에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당신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꼭 눈과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고 싶으셔서 마침내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희 아들이 있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아들이 어느 날요
갑자기 그전에는 학교 갈 때 뭐 그냥 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들들이 보니까 아침에 학교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쓱쓱 빗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해요. 그러면서 거울 보고 빛을 비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에 드는 학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전에 안 하던 일을 하잖아요. 남자들이 보통은요 말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눈이 홀라당 뭔가에 콩깍지가 씌우면은 안 하던 일을 하잖아요. 꽃을 사다가 바치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요 이렇게 너무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 추운 겨울에 두 손 잡고요 난로도 없는데도 몇 시간 동안 얘기하잖아요. 왜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요 정말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별로 이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죄도 하나 없으세요. 어둠도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흠이 많아요. 여러분 흠 없어요? 아니잖아요. 흠도 많고 죄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도 많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입장에서 우리는 티투성이에요. 우리는 먼지투성이에요. 죄투성이에요. 죄덩어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다 찾아 헤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을요 돈에서요 명예에서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막 사람들마다 찾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찾는 것이 있어요. 이게 가장 좋다라고 그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십시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작정하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왜 때때로 우리가 허무함을 고백합니까? 많은 것이 있어도요. 때때로요. 많은 좋은 것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쌓았어도 내가 내일 죽을 인생이에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허무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셨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영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본질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역해 주셨어요. 모든 율법의 선지자와 강령의 모든 핵심의 에키스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불가근 불가원 했던 그 권사님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중고등부 수련을 같이 가셨다가 불가근 불가원이셨다가요. 아들 때문에 뒤집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셨어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그전에는 교회를 적당하게, 목사님하고도 적당하게, 하나님하고도 적당하게, 성도님하고도 적당하게 불가근 불가원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 그 다음서부터는 불가근 불가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회의감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재는 것이 있잖아요. 계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마다 사랑받고 싶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나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인정해 주는 말을 하고 아무리 함께하는 시간을 해줘도요, 선물을 안 주면요 사랑받고 있다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인정하는 말을 해줬어요, 함께하는 시간을 했어요,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도요 봉사를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쓰레기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빨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선물이 있고 봉사가 있는데 스킨십이 없으면 사랑받는다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물이 필요하시겠어요? 봉사가 필요하겠어요? 인정하는 말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미가서 6장 6절 8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내가 뭐를 다 드려도 하나님 부족할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12제자와 함께 하셨던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흠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고백하길 뭐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들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고백도 기뻐하세요. 미국인 회진교회에서 섬겼을 때에 그때 설교를 하나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결론 가운데 이런 거를 숙제로 드렸어요. 하루에 3번씩 예수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보시라고. 그런데 그 교회 다녔던 할머니와 그 딸 성도님 2분이 꼭 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분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패스터 영, 당신이 지난번에 그 설교를 하지 않았냐고. 그 설교를 들은 날서부터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와 함께 뭐라 하냐면, 예수님,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이를 주님께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마음을 다하는, 진실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절대 홀로 돛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에 홀로 가서 자기 혼자 거룩해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신앙의 전투는 무엇입니까? 홀로 산에 가서 종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신앙의 삶으로 치열한 싸움으로 지지고 볶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 끝에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그 참된 것과 사랑이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발 씻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고국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또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점점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좌와 우가 계속 갈라지고요. 계속 세상은 끝이 점점 반목해가고 서로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원수 짓는 것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1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서로의 약함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서로의 죄와 씨름하는 것도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함께 사랑하고 보듬어가고 아끼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성 프란시스코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이루어가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서와 은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 또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보듬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